오늘은 다른 나라로 가볼까 하는데요. 머나먼 곳,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피라미드가 가득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번에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이집트 신화랍니다. 이집트 신화는 만화책으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다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쉽고 재밌는 이집트 신화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이집트에는 고대 세계 모든 문명을 통틀어서 가장 크고 복잡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서 숭배되었던 신들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은데요. 어느 신이 어느 역할을 했다와 같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태양, 달, 지상, 지하 등 간단한 개념을 의미하는 신 정도는 있답니다. 그런데 왜 명확한 정의가 없을까요? 그건 이집트 신화 자체가 이집트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집트 신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 엔네아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느 세상이든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장소에 눈이라는 혼돈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벤벤이라는 언덕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이곳에서 최초의 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혼돈을 밝혀주는 태양의 신, 그가 바로 아툼입니다. 그는 최초의 신답게 신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밤이 지나고 떠오르는 태양일 때는 케프리, 중천에 떠있는 태양일 때는 라, 언덕에서 태어나 저물어가는 태양일 때는 아툼, 총 3가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다른 이름은 잘 몰라도 라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아툼을 편하게 라라고 부르겠습니다. 홀로 있던 라는 입에서 무언가를 뱉어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신이 빛과 공기의 신인 슈와 비와 이스레의 신 테프누트랍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신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숨을 불어넣었다거나 재채기를 했다거나 입에서 뱉어냈다 등의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그중 심의에 걸린 묘사도 있지만 저희 바지탐험대는 전체 연령가를 준수함으로 입에서 탄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자면 슈와 테프누트는 라를 아버지로 둔 오누이였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신화인가요? 여느 신화가 그렇듯 이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땅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입니다. 게브와 누트도 오누이였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던가요? 이 둘도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잠시 족보를 보고 갈까요? 이들은 신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 쳐도 이곳에 한 분은 매우 화가 난 것 같네요. 바로 태초의 신 라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연애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손주들까지 서로 좋아주고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니 그 화는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결국 화가 난 라는 아들 슈를 불렀습니다. 슈는 공기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했지만 그 평화주의자인 슈도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죠. 슈는 아버지의 명대로 게브와 누트 사이에 끼어들었고 이로써 하늘과 땅이 분리되며 그 사이에는 대기가 존재하게 되었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돌같이 알았는지 게브와 누트는 참다 못해 결국 결혼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는 게브와 누트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찼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본다는 식으로 구구 뜯어 말렸던 손주들이 제 부모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으니 말이에요. 라는 누트에게 너는 내 허락도 없이 게브와 결혼했으니 앞으로 내가 맞는 날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저주 같은 주술을 걸어버립니다. 이를 들은 누트 는 좌절하고 마는데요. 당시 라가 만든 1년은 360일이었습니다. 360일째가 지나면 361일이 아니라 당연히 1일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라는 사실상 누트를 어느 날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과연 누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주 후 이집트 신화 2탄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바!